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하나님의 그 공감하심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에도 부족한 자들을 바라보시고 부족한 곳을 돌아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오늘도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또 어려운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언제나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냥 왔다가 돌아가고 그냥 예배 켰다가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임주하 학생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기도를 기쁘게 받을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 전부를 내어드렸던 그 과부의 헌금처럼, 또 예수님의 장사를 앞두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마음을 함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정경훈 학생이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성경 많이 보세요? 네, 막 고개가 끄덕끄덕하기에는 약간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막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면 친구들 TV 보세요? TV 보세요? 아니면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네, 그렇죠. 저도 유튜브 많이 봐요. 저희 집엔 TV가 없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가 많이 보는 컨텐츠가 요리입니다. 요리 컨텐츠 종종 봐요. 저도 요리를 이제 하는데 잘 하진 못하니까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나 여러 이제 요리사 선생님들의 레시피를 보면서 이제 배울 거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배워서 제일 많이 하는 메뉴가 뭐냐면 알리오 올리오예요. 네. 좋아하시나요? 네,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네. 그 오일 파스타,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재료도 되게 간단하고 이런 그 베이컨 없어도 돼요. 그냥 마늘이랑 기름이랑 뭐 고추랑 면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라서 야식처럼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파스타를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파스타 만들 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이 면을 삶잖아요. 면을 하나에 삶고 그 옆에는 이제 마늘을 약간 볶듯이 해가지고 마늘 기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면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합치거든요. 그런데 오일에다가 그냥 면을 넣으면 이거 좀 맛있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면을 삶고 마늘을 튀겨서 오일에다가 면을 넣어서 그냥 섞어서 빼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굉장히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진을 보고. 뭘까요? 아, 아니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혹시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쓴 게 있나? 네, 네. 현우가 와 동혁이는 오답이고요. 야채가 너무 많아요라고 했는데 전 채소 많이 넣는 거 좋아합니다. 네, 제가 그걸 팁이라고 가져오진 않았겠죠. 네, 우리 현우가 말해준 게 사실 맞았어요. 국물이 너무 많아요라고 했거든요. 예, 기름이 너무 이렇게 흥건하고요. 반대로 면 자체는 되게 푸석푸석하게 말라 있는 그런 파스타예요. 예, 여기서는 이제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름이랑 물이랑은 안 섞이니까 물에서 나온 이 면이랑 기름이랑 이제 섞이지 않는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섞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로 놀면서 이제 맛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팁이 있어요. 바로 비누라고 하는 태원이 이사기가 맞춰졌어요. 면수를 넣는 거예요. 네, 면수도 물이잖아요. 근데 이 물은 조금 특별해요. 왜냐하면 면을 끓이면서 거기에 전분이 나오잖아요. 그 전분기가 이 물이랑 기름을 합쳐주는 역할을 해요. 왜 합쳐줘야 되죠? 아까 그 기름이 면이랑 따로 놀던 그 기름이 이게 전분기를 가지고 합쳐지면 네, 막 친구들이 여기에 줌에다가 막 원리를 설명하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소스가 되는 거예요. 기름이 소스가 되면서 끈적끈적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새로운 액체가 돼서 결과가 이렇게 돼요. 아까랑 여러분 차이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하나 더. 네, 국물이 팍 퍼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소스가 면에 아주 잘 코팅된, 그래서 면을 먹으면은 그 소스가 아주 이렇게 풍미가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맛있는 파스타가 만들어지는 거죠. 서로 안 섞이는 두 액체였어요. 그런데 다른 물질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 이게 섞이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걸 유화라고 하는데요. 말씀 보는 시간에 막 요리 얘기도 하고 막 우리 친구들 과학 얘기하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좀처럼 섞이지 않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통계를 하나 보니까요. 몇 년 전 거긴 한데 OECD의 사회 통합 지수를 봤더니 뒤에서 두 번째예요. 그 오른쪽엔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갈등 지수. 아까는 통합 지수는 뒤에 있고 사회 갈등 지수는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역시라는 얘기가 나왔나요? 어떤 갈등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그렇게 갈등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맨 왼쪽에 제일 높은 비중으로 있는 게 이념 갈등이었어요. 이 표에서. 그러네요. 부먹, 찍먹 막 이런 거. 라면 먼저, 스프 먼저.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 갈등할까? 그 다음에 뭐 빈부 갈등 있고요,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종교 갈등, 남녀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표의 오른쪽 부분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들은 약간씩 줄어드는 경향도 보이는 듯하지만 미세하게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남녀 갈등은 또 심해지더라, 심각해지더라 이런 것도 드러내고 있는 표예요. 여러분 뭔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두 집단마다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좀 다르다고 해서 너네는 이거, 너네는 이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마다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자가 문제일까요? 여자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정치적인 이 입장과 저 입장이 문제인가요? 서로가 그렇게 바라보겠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서로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각 집단마다 상대 집단을 비하하는 용어가 요즘 얼마나 막 기하급수적으로 발달되고 발전되고 있는지 몰라요. 새로운 용어가 막 나오는데 비하 용어들이요. 굉장히 격해지죠. 여러분이 그 인터넷 그 세상에 이미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사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주 거룩한 책인 것 같은 이 성경 안에 배경이 되는 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의 혐오였어요. 뭐 말하자면 종교 갈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세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유대인 사람 같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유대 말을 쓰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예수님 고향 나사렛 갈릴리 이쪽으로 가려면 위쪽으로 올라갈 때 파란색으로 가는 게 빠르죠. 직선 경로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다녔냐면 빨간색 길로 강을 건너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들어와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마주치는 것도 싫어요. 그 사람 보기도 싫고 그냥 말 걸기도 싫고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좀 알고 있나요? 사마리아인들 원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은 민족인데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거기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남유다는 남아있고 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 되게 된 거예요. 지금의 뭐 다문화 이런 거랑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이 민족 정체성과 이 신앙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변절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고스란히 갈등으로 이어진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주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외부인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존재로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막 고대 문헌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을까? 우리만 만드시면 되지. 이런 논쟁들도 막 했다 그래요. 근데 답변이 뭔지 알아요? 지옥에 땔감이 필요해서 만들었구나.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 민족 정체성을 버려 굉장히 분하게 생각했던.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때는 누가복음에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잠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이제 승천하실 건데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는 곧 성령님을 보내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부탁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인 장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예요? 너희가 증인이 될 텐데 어디와? 참 예루살렘과. 당연하죠.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겼던 곳,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야죠. 근데 다음에 점점 넓어지는 거죠. 온 유대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저 모든 곳까지 점점 넓어지죠.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땅 끝은 어떤 곳이에요? 더럽고 부정하던 곳, 죽어도 가기 싫은 곳.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남겨졌는데 이 말씀 듣고서 바로 나아갔어도 좋았을 텐데 마음은 너무 싫은 거예요. 말씀을 기억은 하는데 참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도들이 사역을 합니다. 바울을 제외하고는. 만약에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면 그걸 거부하진 않았어요.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내가 유대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자면 귀화를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받아들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웃픈 에피소드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그런데 이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중에 캡 베드로가 바울에게 혼났대요. 네. 12절과 13절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다른 민족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다가 앞에 걸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좀 꼬였네요. 그 뒤에 거 네, 말씀 그대로. 네, 좋습니다.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이랑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이랑.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더러운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보겠지? 저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싫어하는데 그 친구랑 밥을 먹다가 다른 내 친구들이 왔을 때 이 친구를 버리고 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욕먹을까 봐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같이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여기는 부정한 곳이구나 하고 다 나간 거예요. 다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도라고 하면서 같이 밥 먹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랬던 베드로인데요,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도 역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로마의 군대 어떤 장교예요. 이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베드로와 함께 이 사람이 만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고민이 됐어요. 먼저 할례를 받으라 그럴까? 그래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나랑 이야기하자고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시니까 일단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셔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들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베푸시는구나.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주신다고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도 주시는구나.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나도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그 고백 안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한테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지, 이 사람이 어느 민족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그걸 망치로 탁 두드려 맞은 듯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과 다름과 갈등까지도 허물어 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껴안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과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즉각 순종하죠. 제가 그 사도들을 다 만나서 신학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며칠만 더 고민해 볼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사역하심 앞에서 즉각 순종하죠. 성령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내가 가로막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죠. 고넬료는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만 주고 뭐 그냥 끝난 게 아니고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베드로 며칠만 더 머물다 가시죠. 너무나 친밀해졌어요. 함께하는 사이가 됩니다. 친구가 된 거예요. 다르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는 생각만 해도 감정적으로 거북하고 멀게 느껴지던 사람마저도 친구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고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라고요? 경계를 허무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라진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안에서 다르던 사람들이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원수됐던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등이 넘쳐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나눴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똑같이 여러분이 살던 그 사회로 돌아갈 텐데 그곳에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미래가 창창하신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두 편 중에 하나에 속해서 다른 편을 또 똑같이 비난하는 그곳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먼저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어떤 갈등들이 있죠, 여러분? 아까 봤던 거 그런 것들도 있고 친구들 사이의 갈등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혹 갈등이 있습니까? 생각이 다른 데서 오는 다툼들이 있나요? 성별의 갈등, 문화의 갈등, 여러분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갈등.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깨어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러분의 사마리아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땅 끝까지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화해와 평화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두 가지 기도할 내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갈등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죠. 이것들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이것들 때문에 다투고 첨예하게 되는 가야 되는 그것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화해케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가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가지고 내려와서 내 주변의 갈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나? 하나님께서 제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니 그 어두움 속에서 같이 깜깜하게 쓰러져 가지는 않았는가 뉘우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빛이고 저기는 어둠이라며 칼을 들고 어둠을 꺾어보겠다고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가득한 세상, 이제는 우리의 초를 밝혀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참 나약하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크시기에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그렇게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을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른 곳을 살아가면서 나름의 갈등과 나름의 어려움들을 헤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쉽지 않지만 그곳에서 조금 더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있죠? 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기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